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모두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성전을 지금 이 시대에 서울 한복판, 미국의 뉴욕의 한복판에 그대로 옮겨놔도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을 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유능한 건축가였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획한 대로 성전이 계속 지어졌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은 또 한쪽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었고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이 계속 지어져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성전에서의 그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밖에서 보이겠죠.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우리말 번역은 조금 밋밋하게 돼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냥 감탄을 하는 모습입니다. 와, 예수님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 돌들, 돌 하나가 굉장합니다. 큰 돌은 하나에 400톤이 넘을 정도니까. 예수님이 돌들 좀 한번 보세요. 이 건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느낌표가 몇 개는 붙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감탄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으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봤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만큼 외형적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좀 그래 맞다 맞장구를 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너희가 이 돌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건물이 무너진다? 물론 그것도 충격이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다? 이것은 제 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 후에는 황제가 됩니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함락시키고 성이 무너질 때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돼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 시내에 개선문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콘스탄틴의 개선문, 티베리우스의 개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문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아치형의 안쪽에 보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던 등대가 있죠. 7개의 등을 켜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7등대, 금으로 된 그 등대를 로마 군인들이 메고 나오는 모습이 안쪽에 조각이 돼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존재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이제 성전을 나와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 성전이 잘 보이는 맞은편에 앉았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그럼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또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무엇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예수님 이후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들 거라는 거죠. 실제로 66년에 메나헤메란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69년에는 시몬이라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예수님께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나타날 거다. 이런 것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로 말씀하셨는데 8절에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많은 전쟁, 지진, 기근, 화산 폭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폼페이 화산 폭발로 도시가 다 폐허가 됐죠. 그것이 6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67년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조심해라.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겠고 매질한다.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고 로마 총독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때를 AD 한 67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울과 베드로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요. 바울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는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여겼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그대로 나타났고 그 징조가 나타날 때 그 웅장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왜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의 힘으로도 그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그건 아닐 테고요. 왜 성전이 무너진 것인가?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눈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당시 성전의 모습은 강도의 소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처음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 천막 형태로 있었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역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돌을 다듬어서 수많은 금을 그 안에 다 발랐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솔로몬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될 거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성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짓고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무너지기까지 오랜 기간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도 그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할까? 이번 주 목요일이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이죠. 502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 지옥에 간 당신의 부모가 연옥으로 간다. 천당으로 간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파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웅장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성전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또 하나 이유라면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전은 지금까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었는데 그대로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됐네. 이런 징조들이 있었고 성전이 무너졌네.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이미 다 완성된 일이니까 오늘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나. 당연히 성전은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이 크게 놀라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놀란 일이지만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도 오는 건가?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놀랐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우리도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은 어떤 구절은 이 구절은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일을 말씀하신 것이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구절이 있고요. 또 어떤 구절은 과거의 일보다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와 연관짓는 것이 더 적합하겠구나,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서 묘사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분명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점이 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끝없이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라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세계관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씀도 이루어졌다 그랬죠. 한 가지 남아있는 것,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문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서울시만 해도 감탄할 만한 대단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 웅장한 건축물들. 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그 징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문제죠.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둠스데이 클락. 그래서 미국의 그 핵 과학자 옆에 과학자들이 핵무기를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핵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핵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러다가 핵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냐. 그 위험도가 높아지면 이 시계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밤 12시 자정이 지구 종말의 날로 이렇게 봐서 이런 상황이면은 5분 전이다, 10분 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1947년부터 했는데요. 1953년도에 미국과 당시의 소련이죠. 두 나라가 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다 지구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냐. 그때 발표한 시간이 자정 2분 전이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러다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지죠. 그러면서는 시계를 좀 뒤로 옮겼습니다. 자정에서 한 17분쯤 멀어진 것 같다. 그 이후로는 주로 5분 전, 6분 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몇 분 전인지 아시나요? 2019년 올해 1월에 발표한 지구 종말의 시계는 2분 전입니다. 왜 또 2분 전까지 앞당겨졌을까? 지금 이란이 핵 합의를 파기했죠. 그리고 또 미국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거기에서 탈퇴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여러 가지 이상적인 현상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 1월에 2분 전이다.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될지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핵전쟁일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찾아올지,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고 그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 아들처럼 물어야 돼요. 언제쯤일까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적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째로 뭐라고 했다 그랬죠? 세상의 마지막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섬기는 겁니다.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안상홍이 구세주다. 기도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옆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빠져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일까요? 못 배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혹의 영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도 있죠. 거기는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주다, 그리스도다, 영생불사의 존재다, 생명록과 사망록을 쓰는 자다. 뭐예요? 지옥에 보낼 사람과 천국에 보낼 사람을 그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신천지 안에만 있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 교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도 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에 미혹이 돼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물론 그래요. 당연히 미혹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들을 미혹에 빠지게 한 것이죠. 이처럼 미혹의 영이 득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단들이 성행하고 미혹의 영이 활개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과 재난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 홍수, 산불, 이런 것들, 강력한 태풍,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한 징조가 뭔가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외적인 박해는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초대교회와 다름없는 그런 박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박해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2년도부터 해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 나라들을 평가합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박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박해하고 있나. 그래서 기독교 박해 지수를 해마다 1위부터 쭉 발표를 해요. 2002년부터 올해 19년까지 1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북한입니다. 북한이 제일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한 3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그렇죠. 그 노동교화소에 갇혀있는 사람만도 한 5, 6만 명, 신앙 때문에 갇힌 사람만도 그만큼 되는 것으로 봅니다. 1위가 북한이고 2위는 아프가니스탄, 3위는 소말리아, 4위는 리비아, 5위는 파키스탄이. 지금도 75개국에서 2억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4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갖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6만여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 순교자라고 해요. 16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과거에만 순교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019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마지막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뎌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 내가 다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고 박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끝까지 견뎌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끝이 있다. 그렇죠? 끝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의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일에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핍박만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미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내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도 내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할수록 지금 나를 공격하는 유혹의 요소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미혹을 조심해야 될까? 나에게 맞춰서 공격해오는 그 미혹을 분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우리가 계속 힘을 써야 됩니다. 복음이 많이 전파됐지만 아직도 1만여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약 20억 인구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직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선교 일에 더욱 힘쓰는 것,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